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에 제 두은 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해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독종재앙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종재앙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당회장님께서 풀어주신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악질이 속으로부터 이렇게 침투돼서 나오는 병이라고 하면 이 독종은 외부로 드러나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면 암 같은 것은 처음에 속에서 시작이 되지만 점점 진행이 되면 겉으로도 그 증상들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말씀드렸고, 폐병도 그렇고 에이즈도 그렇고 우리가 말하는 뇌졸중, 중풍도 그러한 이 독종재앙에 속하는 질병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독종재앙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면, 영적인 원인을 알면, 사실 원인을 알면 문제의 반은 풀린 거죠.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것인데 이 원인을 정확하게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독종재앙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뭐 100%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혈기가 많고 또 교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잘 용서하지 않고 또 자기 주장에 강하고, 자기 주장에 강하다 보니까 상대를 무시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에 혹여나,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이 아니니까 혹여나 있으면 빼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독종재앙을 받으신 또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분의 삶을 보시면서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독종재앙으로 고통을 받고 결국은 죽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이렇게 분석하시며 새기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당사자는 역대하 21장 18절부터 19절에 나오는 한 인물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사람 이름이 오늘 주인공이 여호람입니다. 이 여호람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능히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려서 만 2년을 고생을 했고 마지막에는 창자까지 밖으로 흘러나와서 굉장히 심한 고통 중에 죽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왕까지 되신 이분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고생하다가 재앙을 받아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는가, 이제 그의 삶을 통해서 한번 조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람 왕은 아버지가 여호사밧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중에서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왕의 아들이 바로 여호람인데, 이 여호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대하 21장 1절부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여호사밧 후에 그 다음 왕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여호사밧 왕에게는 아들이 7명이 있었구나. 제일 큰 아들이 여호람이고 그 다음에 6
그 6 아들들이 더 있었구나 하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선한 왕이었고 나름대로 지혜가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8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왕이 즉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은 자기 생전에 자기가 이미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아들 여호람을 왕은 자기지만 하여튼 같이 공동 정치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자기 아들, 장자 아들을 이렇게 자기가 죽기도 전에 같이 정치를 하는 이 훈련을 시켰을까요? 사람들에게 자기 그 아들을 알리고 선정을 베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데리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아버지의 그 마음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얼마나 지혜로운지 역대하 21장 3절에 보면 그 부친이 저희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인 거로 왕위를 주었더니. 그러니까 요즘도 우리 재벌 간 아들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 많이 보고 또 역사극을 보면 그 왕위를 놓고 또 왕자들 난이 일어난 거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선의로 이것이 걱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장자 여호람을 공동정치 죽기도 전에 같이 공동정치를 펼 수 있도록 베풀었고 또 하나는 그 아우들 6명에게 여기 보면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어서 불평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왕위를 노리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처를 취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선하게 했는데 이 문제는 이 아버지 여호사밧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나름대로 지혜를 동원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데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역대하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람이 왕에 올랐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여호람이 그 부친의 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그러니까 왕위에 올라서 좀 자리가 든든하게 된 다음에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정치하고 자리가 든든해지니까 선정을 계속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버지가 신경 써서 잘 살 수 있도록 사이좋게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우 6명을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우들 곁에서 있는 측근들 방백들도 죽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치적 숙청을 강행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왜 아우들을 죽였는지 뚜렷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왕위를 더 든든하게 지키겠다는 그 일념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형제들을 이렇게 숙청을 하고 죽이고 그 측근들도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악하게 정치를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1장 6절에 보면 저가 지금 또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이렇게 동생들을 죽인 거 외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열왕기를 읽다 보면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의 그 정치적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갑니다. 이름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래서 그걸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권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의 길을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왕들이 다 악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남유다는 이제 다윗의 길을 따라서 이 다윗의 길을 간 자를 선한 자라 얘기하고 다윗의 길을 가지 않은 자를 이제 악한 자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호람이라고 하는 선한 왕 여호사밧의 아들은 이상하게도 남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부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 그러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북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악독한 왕으로 이제 치부가 되어 있는 왕인데, 여로보암 왕의 길을 걷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의 공주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 동맹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가 자기 나라에서 우상을 들여오죠.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왕비로서 얼마나 세력이 강했든지 이 바알 종교를 거의 국교화할 정도로 북이스라엘을 부패케 하는 그런 여성입니다. 근데 그 길을 누가 따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관계도 없는 남유다의 여호람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라서 굉장히 우상숭배라고 악하게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왜 이 여호람 왕이 그와 같이 되었는가?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결혼 동맹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이 그 이세벨의 딸을 아달랴를 아내로 삼았는데, 이것은 꼭 여호람만의 의사가 아니고 그렇게 선정을 베풀었다고 하는 여호사밧이 저지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아침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빵을 먹을 건가 밥을 먹을 건가, 뭐 이렇게 순간의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빵을 먹었든지 안 먹었든지 밥을 먹었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을 잘못했을 때 아주 인생이 박살나는 이제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여호사밧 왕은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로보암과 여로보암,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갈라진 것이 그렇게 뭐 사이좋게 갈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 간의 대결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있고 반목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화해를 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남북이 이제 화해를 하는 화해 무드가 있게 됩니다. 이 화해 무드 속에서 여호사밧이 선택한 것이 그 이세벨과 아합 사이에 난 딸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로, 자기 아들 여호람의 말하자면 아내로 택하는 이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한 왕이었지만 이 선택 하나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남유다가 이제 앞으로 계속이 되겠지만 굉장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뭐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 많이 하지만 어떤 것들은 굉장히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바이러스라 그러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 침투가 되면 사람이 죽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머니 이세벨을 닮아서 굉장히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이 바알 종교를 남유다에 가지고 오고 자기만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 남편에게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주는 이런 여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부터 전개되는 여호람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서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악한 이스라엘 왕의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당연히 그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8절에 보면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그러니까 옛날까지는 다 속국으로 있으면서 조공도 바치고 그런 나라들이 슬슬 배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주자가 누군가 하면 에돔입니다. 에돔이 이제 배반해서 독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9절에 보면, 역대하 21장 9절에 보면 장관들과 모든 병건을 거리고 출정을 합니다. 출정을 해서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쳤더라. 이것만 잘 읽으면 도대체 무슨 소린지 이 감각이 잘 안 옵니다. 근데 요거를 풀어서 쓴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모든 지휘관과 전차를 이끌고 에돔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에돔 군대가 여호람과 그의 전차 부대를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밤에 여호람이 일어나 에돔 군대를 뚫고 나왔습니다. 본때를 보여준다고 나갔는데 오히려 둘러싸움을 당해가지고 싸우다가 간신히 도망쳐 나왔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아마 만민의 성도들이라고 하면 이런 일을 겪으면 돌아보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서 회개거리를 찾는데 이 여호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에돔이 독립하는 걸 보고 그 10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수하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이 독립하니까 우리도 그러면서 림나도 독립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저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어떻게 버렸습니까? 그 열조의 하나님은 다윗이 섬기던 하나님, 할아버지 아사가 섬기고 여호사밧이 섬기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대신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말은 하면서도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내 밑에서 조공을 바치던 자들이 이렇게 독립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우상 숭배를 해도 큰일인데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악성 바이러스 아달랴를 아내로 삼고 나니까 이 바이러스가 전 유다로 이제 번져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번져가는가? 11절 보면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바알 섬기고 자기만 우상 섬기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산당을 지어가지고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를 하도록 미혹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자를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하면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가는 길을 가는 사람에게 무조건 그 자리에서 징계의 칼을 내려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고 또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 왕에게는 어떻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가 하면 그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여호람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찝어서 그 편지를 통해서 전해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도 심사숙고할 텐데 이렇게 편지로 쓰는 건 보고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이 여호람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3가지 잘못을 지적을 했습니다. 역대하 21장 12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을 행치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조상의 길을 안 간 거예요. 선한 조상의 길, 다윗의 길, 할아버지 아사 왕의 길,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의 그 선한 왕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첫 번째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조상의 길이 하나님의 길인데 그 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13절에 보면 이렇게 또 그 죄를 지적합니다.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아까도 말씀드렸죠. 남유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그 열왕의 길로 갔다는 얘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그러니까 자기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미혹해서 우상 숭배하도록 한 것, 이것이 2번째 제목입니다. 그리고 3번째 제목은 아까도 우리가 한번 보았지만 또 너희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를 죽였다. 이것이 3번째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3가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형제들을 죽이는 것,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을 협력의 사람으로 화평화해할 이웃으로 보지 아니하고 경쟁 상대로 본다는 것, 이거는 거의 정신 상태가 이상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이 한 분 계시면 주위가 화평하지 못하고 굉장히 힘을 잃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심판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2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백성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왕이니까 아내들이 여럿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 잘못은 여호람 왕이 했는데 왜 자녀들이, 아내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같이 재앙을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조금 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조상이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음 때 자녀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도 같이 동조했고 같이 말하자면 우상숭배 같이 했고 같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성들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왕이 산당을 지어가지고 음란하게 섬기게 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섬겼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백성들에게도 같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 장 본인 여호람 자신에게는 어떠한 심판이 있을 것인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21장 15절입니다.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너는 창자의 병이 들어서 결국은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을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있을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적하시고 두 가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할 정도로 흔들거리고 자기들 죽는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내야 됩니다. 그리고 원인을 세 가지로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 원인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무릎 꿇어 회개하고 통에 자복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즉결체번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너무나 좋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 여호람의 그 엘리야가 보낸 편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는 그 자신이 회개하기를 원한 거고, 또 하나는 이런 일이 여호람에게 임했을 때 오고 오는 세대들이 왜 여호람 왕이 그렇게 비참한 재앙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기록으로 남겨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경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로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데 트럭에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주택을 들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구급차가 오고 앰뷸런스가 막 소리를 왱왱거리면서 왔는데 이 앰뷸런스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기가 막힌 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집을 쳤으니까 얼마나 흔들거리고 폭음이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구조대가 오고 앰뷸런스가 오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에서 한 여인이 깊은 잠에 빠져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또 깜빡 잠이 깨가지고 옆방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옆방에서 자던 아기가 울으니까 그 아기 소리에 그냥 깜짝 깨가지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과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무리 벼락 같은 소리가 있어도 내가 듣기를 원하지 않으면 안 들을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오묘한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여호람 왕도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심판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악정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역대하 21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블레셋 사람과 이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은 여호사밧 왕 때까지만 해도 숨도 못 쉬고 살던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역대하 17장 11절에 보면 이들이 남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옵니다. 블레셋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공을 바쳤고, 그러니까 속국이 돼가지고 공을 바치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양 7,700과 수염소 7,700을 드렸더라, 이렇게 공을 바치던 사람들이 여호람 때가 되니까 여호람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한 정치를 펼치니까 결국은 나라가 약해지면서, 순식간이죠, 약해지면서 조공을 바치고 속국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쳐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쳐들어와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 다음 절 17절에 보면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함으로 말제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와가지고 막 약탈을 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의 재물과 왕의 아내들과 자식들이 이렇게 탈취되어 갈 정도였다면 백성들은 얼마나 심하게 더 약탈을 당했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 자녀들과 아내들이 다 끌려가고 몇 절 후에 보면 이들을 죽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질로 끌어가다가 도중에서 죽여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임하고 막내 아들 하나만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이 죽은 다음에 이 막내 아들이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은 나이도 어리고 자기가 막내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창자에 병에 걸려 죽으시고 그 전에 형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자기는 왕 될 것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인데 얼떨결에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왕이 됐는데 나중에 보면 또 얼떨결에 죽게 되거든요. 그 죽는 사연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하간 이렇게 첫 번째 심판이 그대로 임한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호람 왕에게 창자에 병이 걸려서 죽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언이 또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1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관계되신 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병입니다. 왜?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고칠 수 있는 병이죠. 세상 양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닌 거죠. 여러 날 후에, 그러니까 여러 날 후 2년 만에 죽는다는 것은 2년 동안 그렇게 창자의 병으로 고생을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보낸 편지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매 저가 심한 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 독종장으로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에 계속이 됩니다. 백성이 그 열조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저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죽으면 열조에게 왕에게 죽음을 애도해서 이게 향을 불사르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향도 불사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신임을 얻지 못했는지, 백성들의 사랑을 조금 더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향도 안 살려낼 정도로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왜 사랑을 못 받았겠습니까? 왕이 바뀌면서, 여호람 왕이 서게 되면서 물론 자기들도 우상 숭배한 거 있지만 결과적으로 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국제적으로 위상이 떨어졌습니다. 에돔이 독립해 나가고 림나가 독립해 나가고, 그런 거 하면 자기한테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약탈을 해가고,
그러니까 왕궁이 저렇게 약탈된 정도였으면 백성들은 얼마나 약탈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왕이 조금 더 사랑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돌아가셨어도 8년이나 7년인데도 불구하고 분향도 안 하고 아끼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면 왕의 묘실에 장사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백성들의 사랑을 못 받았는지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성에 장사되긴 했지만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죽은 후에도 이렇게 박대를 받은 왕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누가 문상을 오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괜찮은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다 했는데, 이 여호람 왕의 경우에는 얼마나 악독한 삶을 살았는지가 바로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에서 저희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하나 주목할 귀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람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역대하 21장 6절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이렇게 악한 정치를 행한 것, 아합의 길로 가고 한 것을 보면,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주었음에도 이렇게 안 했으면 이 왕조는 끝이 나야 됩니다. 끝이 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왕조의 끝을 내지 아니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다. 그리고 이 후손들에게 등불을 끄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러니까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아니하고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 사랑의 모습이 여기서 다시 한번 투영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소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여호람 왕을 그 죄의 보응에서 구해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호람 왕은 비록 그렇게 악한 왕이었지만 이 왕조는 계속 끌고 가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악하다 그랬죠. 아무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을 만한 왕이 없었습니다. 다 여로보암의 왕의 길을 갔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 그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19명의 왕조, 그 왕들이 한 왕조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왕은 3, 4대 간 왕도 있고, 많이 간 사람이 3대, 4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2대에서 끝이 납니다. 어떤 데는 당대에서 끝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조가 변환이 될 때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대부분 다 살해돼서 그 왕조가 끝나고 다음 왕조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제2계명,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연결시켜서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남유다를 보면 이 여호람만 생각하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악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때문에 그 다윗 언약을 지켜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가만히 보면 이제 약간의 지금 이 여호람 때문에 위기가 한번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 때문에 유다 왕조, 남유다도 결국은 이제 너무 많이 범죄해서 선을 넘었을 때는 나라가 멸망하지만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 20명의 왕이 다 한 왕조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걸 이어가고, 이제 더 길게 보면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게 그 와중에서도 약속을 지키시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독한 남유다의 여호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는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호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난 다음에 딱 남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막내 아하시아라고 하는, 여호아하스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열왕기를 읽어가다 보면 비슷한 이름이 많고 또 한 왕이 또 이름을 두세 가지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근데 하여튼 아하시아, 여호람 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남유다의 여호람 왕이 이제 여호사밧 다음에 여호람 왕이고, 그 다음에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1년 만에 죽게 됩니다. 아까 얼떨결에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얼떨결에 죽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이 죽은 다음에 왕위에 오르죠. 근데 역시 북이스라엘과는 굉장히 친밀한 동맹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길랏 라몬에서 싸움을 하면서 같이 싸우자, 같이 전쟁을 하자.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부상을 심하게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더 계속하지 못하고 사실은 수도가 있는 사마리아 성까지 가려고 했는데 너무 부상이 심해서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가까운 이스라엘, 그러니까 별궁이 있는 이스라엘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병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지금 이 사람들은 혈연 관계 있지 않습니까? 조카 삼촌 관계입니다. 어머니 아달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삼촌의 말하자면 문병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병을 가 있는 동안에 그 나라에 북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 하는 일이, 아합과의 일이 너무나 악독하기 때문에 이 아합과를 절멸하실 때를 이때로 잡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일으키십니까? 예후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기름 부어서 차기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후가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에서 문병을, 자기 병 치료를 하고 있는 요람 왕을 찾아가서 쿠데타 일어난 걸 모르고 그 예후를 맞으러 왔던 요람 왕이 나왔다가 예후의 화살에 맞아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근데 이때 문병을 갔던 남쪽에,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문병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졸지에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황망해서 도망을 가는데, 이 도망가는 아하시아를 쫓아와서 결국은 칼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안일에 문병하러 갔다가 그냥 얼떨결에 또 죽는 거죠. 그래서 얼떨결에 왕이 됐다가 1년 만에 얼떨결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아까 다윗 집안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등불이 꺼진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아달랴가 듣습니다. 어머니죠. 어머니가 듣고, 보통 어머니 같으면 이렇게 행동을 안 했을 텐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어머니 이세벨을 닮아서 얼마나 악이 충만한 사람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성경 기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 속에서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다 말려버리게 됩니다. 엄청난 여인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씨를 진멸했다는 건 뭐예요? 다윗 왕의 그 씨를 하나도 없이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여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여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러면 다윗과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다윗의 등불은 꺼지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씨앗을 남기시는 장면이 그 다음 기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열왕기하 11장 2절에 보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말하자면 고모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아달랴가 여왕으로 즉위해서 6년 동안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는 씨를 하나 남긴 거예요. 굉장히 희미하지만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지금 일반 백성들은 모르지만 이 아주 은밀하게 이 다윗의 등불을 지금 희미하지만 남겨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모가 그 요아스 한 사람을 딱 한 살배기를 유모와 함께 자기 침실에 숨겼다가 이 남유다에서 아달랴의 눈을 피할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 요아스를 길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남유다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왜? 아달랴는 이방 여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성전에 함부로 드나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달랴가 6년을 다스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얼마나 폭정을 했겠습니까? 바알신을 여기저기 더 왕성하게 섬기고, 백성들은 이 아달랴, 다음에 이어지는 기사를 보면 백성들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이 돌아가는 것, 민심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고모부 여호세바가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즉위식을 거행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잘못하면 다 죽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군대 장관들을 불러서 이 일을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들은 다윗의 등불이 꺼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냐고 요아스라는 씨가 이렇게 자라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왕자를 보았을 때 이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세바가 일으키고자 하는 아달랴를 척결하고자 하는 이 음모에 이제 동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 이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왜 안식일입니까? 안식일에는 백성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즉위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정광석화처럼 면류관을 씌우고 기름을 붓고 율법책을 주고 이렇게 해서 왕의 즉위식이 그냥 순식간에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모였던 백성들이 이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이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해서 왕 만세를 부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이 소리를 아달랴가 듣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뛰어와 보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반역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날뛰었지만 거기에 동조하는 백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성전에서 몰아내라. 그래서 몰려냄을 당해서 결국은 마문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의 일생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등불이 요아스를 통해서 다시 켜져지면서 그 선지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도움을 받아서, 지도를 받아서 여호사밧 때 종교 대개혁을 해서 나라가 안정되었는데 여호람 때 다 망쳐놓았잖아요. 그것을 다시 재개혁하는 장면이 이 요아스 왕 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아주 굉장히 악할 때 악의 세력이 세상을 다 장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당회장님께서 역사물을 좋아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드라마는 인간의 머리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악이 선을 이기기도 하고 선이 지기도 하는데,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정확해서 악이 끝까지 승리하지 못한다.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이 이 역사이기 때문에 이 역사물이 너무 좋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일이 이제 여기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남유다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 삼아서 한 3가지를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성경적인 결혼을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 청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모든 게 다 좋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좋은데 딱 하나 신앙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잘못하면 여호람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모든 것이 다 좋아도 신앙이 시원찮으면 사실은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이제 치명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결혼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당회장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가슴에 새기시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람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도 나오죠.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자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몰락을 하거든요. 몰락을 하고 그것도 다윗 왕 덕분에 솔로몬 당대의 나라가 분열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의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사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솔로몬 당대에 몰락하지 않도록 하게 해주셨다는 성경 기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왜 그렇게 몰락이 돼서 그렇게 경고를 몇 번씩 받으면서도 그것을 회개하지 못했는가? 그것이 결과적으로 결혼 동맹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에 보면은 부인이 뭐 처첩이 700이고 빈장이 300이다. 그래서 1000명의 여인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성경 중에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뭐 그렇게 물론 예뻐서 취한 여인도 있었겠지만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서도 이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을 못 버린 거죠. 그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세상 왕들과 같이 이게 혼인 동맹을 통해서 튼튼히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 무의식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동맹을 통해서 여러 여인을 취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솔로몬의 부와 이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 딸을 갖다 바친 거예요. 바쳐서 아내들을 삼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인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율법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방 여인들이 있었고 성경은 열왕기상은 말씀합니다.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다. 2번씩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솔로몬은 자기가 지혜가 출중하고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그 여인들의 말에 내가 넘어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의 말에 이렇게 그 여호와를 버렸다고 2번씩이나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자꾸만 이 여인이 얘기하고 저 여인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 여인 한 여인의 말을 들어주고 또 다른 여인의 말을 들어주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 섬기는 것을 묵인했고 더 나아가서 더 타협을 하게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국고로 나라의 돈으로 자기의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당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또 경고를 하시거든요.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결코 돌이키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까도 잠깐 말씀해줬지만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여호람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2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즉결 처분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할 수만 있다면 기회를 주셔서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 번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경우도 기회를 주셨고요. 이제 아하방하고 이세벨이 굉장히 악독한 왕이고 왕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열왕기를 보면 이 아하방과 그 아들 아하시아와 또 그 아들 요람 때에 그 일한 선지자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이들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는지는 성경이 여러 곳에서 여러 장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회를 많이 줬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호람도 아까 엘리야 선지자의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2년 동안 금방 창자의 병이 들어서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이나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했을 때 3번째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그 한계를 넘게 되면 그 공의에 따라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저희가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20장 그 제2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갚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3, 4대까지 갚는다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아무리 범죄했어도 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돌이키면 그 아들은 해를 안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3, 4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합의 가정을 통해서 잠깐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지만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아들이 반복하고 또 그 다음에 반복하고 이렇게 3대 4대를 가다 보면 보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응을 받게 되면 당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3대만 보응을 받아도 그 집안은 엉망진창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북이스라엘의 그 왕조의 역사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번의 왕조가 바뀌었거든요. 9번의 왕조가 바뀌면서 3, 4대 간 왕조가 많지 않습니다. 오므리 왕조하고 예후 왕조 뭐 그 정도지 다 그저 2대에서 끝나고 심한 경우 그냥 1대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많이 주시는 분이지만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짤막하게 아합가가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를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몬에서 싸우다가 화살에 맞았잖아요. 그래서 전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결국은 죽고 맙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죽죠.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제 병 걸리잖아요. 그랬을 때 누구한테 물으러 가요? 에글론의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는 것을 이제 선지자가 딱 스톱을 시키죠. 그러면서 사망을 선고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하시아가 그 기회를 잘 선용하면 좋은데 굉장히 오만하게 굴다가 결국은 엘리야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그대로 죽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형제인 요람이 왕이 되죠. 근데 요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굉장히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의 그 영적인 가치를 못 알아보죠. 그래서 결국은 누구의 칼에 예후의 쿠데타의 칼에 화살에 맞아서 세상을 떠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몇 대 만에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왕조가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 장본인이잖아요. 이 장본인은 어떻게 죽었는가? 예후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도 이 여인은 후회도 없습니다.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예후를 보고 조롱하죠. 그러니까 예후가 뭐라 그래요? 그 주위 있는 사람 나하고 뜻을 같지 않은 사람은 그 여인을 담 밖으로 내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눈썹 그리고 화장하고 앉아있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내려치죠. 그래서 담벼락에 부딪혀서 이제 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가 그 시체를 밟고 들어가서 먹고 마신 후에 뭐라 그래요? 저 저주받은 계집을 장사하라. 그래서 나가보니까 장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저주받은 계집을 장사하도록 명령했으나 이미 개들이 그녀의 살을 먹었기 때문에 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굉장히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저지른 죄는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냥 왕조가 바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아예 아합의 후손들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말려버리는 과정이 이제 성경에 자세하게 열왕기하 10장 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짤막하게 설명을 하면 이 예후의 입장에서는 아합의 후손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찜찜한 거죠. 왜? 이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정통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모여 있는데 그 사마리아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싸움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이 지략을 쓰는 거죠. 머리를 써가지고 심리전을 이용해서 아합의 남은 후손들을 싹쓸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이 아합의 후손들, 여자들은 잘 안 들어가니까 아들들이겠죠. 아들들, 손자들이겠죠. 이들이 이제 모여서 있고 이들을 섬기는 교육자들도 있고 또 옆에서 섬기는 방백들이 있는데 그 방백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 아들들 중에서 가장 선한 자를 뽑아서 다음 왕으로 세워라. 그런 얘기지만 이들은 벌써 이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를 느낍니다. 여호람 왕도 우리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도 죽었고 무난한 왔던
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우를 당하겠느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밀지를 보내죠. 밀지를 뭐라고 보내요? 그러면 그 70명의 목을 전부 잘라가지고 두 바구니에 나눠서 이스라엘로 보내라. 그래서 이들이 그대로 그들의 목을 잘라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내고 그 이스라엘에 걸어놓고 예후는 선언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아예 아합 왕가의 왕조가 바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씨를 말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 4대까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갚으면 여기서 제대로 살아날 가문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말씀하시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이 다윗과 세우신 이 언약 때문에 그렇게 악독한 여호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씨를 남기셔서 그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시는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인정받는 한 사람으로 선다는 것, 그것은 본인의 축복일 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남유다는 이렇게 악한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 번도 아달리아가 반역해서 6년 그거 외에는 한 번도 왕조가 바뀐 일이 없죠. 그래서 다윗 왕조로 20명의 왕이 다윗 왕조로 이어지는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호람, 남유다의 여호람 왕이 이 창자의 병이 들어서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는 이 독종 재앙이 왜 왔는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악한 자들을 즉결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시 한번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독종 재앙에서 이 남유다 여호람 왕의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악독한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 선한 조상 다윗을 인하여 어떻게 1000대까지 그 은혜를 이어가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고, 또 우리는 아버지 이 우상 숭배를 하며 아버지께서 싫어하는 이 죄를 범했을 때, 아버지 또 회개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 재앙을 받게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계시해주는 빛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예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지혜로운 삶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